지난주에 23절을 먼저 했고요. 오늘 22절, 22절을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읽지 마시고요. 눈으로만 보세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좀 내용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 깊고 신비한 내용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주신 설교문을 최선을 다해서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믿고 신뢰하며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옥토밭이 되어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링겔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단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성과에 대한 한 사람의 공헌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 독일 심리학자 링겔만이 줄다리기를 통해서 이 집단에 속한 각 개인들의 공헌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는 이 개인이 당길 수 있는 힘의 크기를 100으로 했을 때 2명, 3명, 8명으로 이루어진 각 그룹이 최대한 자기 힘을 발휘한다면 2명이 당기면 한 사람당 100이면 몇이 되겠어요? 200이 되겠죠? 3명이 당기면 몇이 되겠어요? 300이 될 것이고 8명이 당기면 800의 힘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 2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이 잠재적 기대치가 200의 93%만 힘이 발휘가 됐고요. 3명 그룹은 300의 85%만 발휘가 됐고요. 그리고 8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800의 49% 반만 이렇게 그러니까 400만 힘이 발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그룹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줄다리기 해보셨죠? 아마 그때 생각하시면 가끔 이렇게 힘 탁 빼는 친구들 있어요. 잡는 것처럼. 여러분 나도 그랬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있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을 잠깐 뺄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집단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200의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사랑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막 300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반복하고 분쟁하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효과가 뭐예요? 역시너지 효과예요. 200이 아니라 거의 제로, 또 마이너스 막 이런 역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두 사람도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느끼죠. 제가 그렇게 막 느낀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괜히 또 아내한테 가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단 두 사람도 하나가 되기가 이게 수십 년이 걸려요. 수십 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이 아니라 1000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다루는 것은 집단 심리학이 아닙니다. 집단 심리를 뛰어넘는 신비한 영적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보시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비결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대로 성부가 어디 계세요? 성부가 성자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면 저기 보시면 있는 것 같이 카토스. 자, 그렇게 하면 성도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들도 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네. 자,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부가 성자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가 성자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서로 안에 있으면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연합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이에요. 하나의 연합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두 번째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연합입니다. 세 번째 연합은 교회의 연합, 교회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세 가지 연합이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6절 보면서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실 때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전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는, 가운데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면 교회가 그때서야 비로소 뭘 이뤄요?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연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연합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20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착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누구들만을 위한 기도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요한복음 17장 14장부터의 기도는, 말씀은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전도와 선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20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 같이 교회가 성부와 성자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과 교회의 하나됨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됨으로부터 교회의 하나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결과는 뭡니까? 3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성부와 성자 안에서 하나 될 때 세상이 성부가 성자를 보낸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성자께서 성부가 주신 영광을 성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가 하나됨 같이 교회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이 항상 교회의 하나됨을 한결같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성령이 명령하니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하나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이거예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이뤘을 때 이게 맞구나 할 수 있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시작.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비결을 오늘 발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좀 배제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의 전 세계적인 조직적 일치입니다.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서 온 유럽 교회가 하나의 초대형 교회로 통일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는 어떤 조직이 없었지만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죠. 그런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지고 전제적인 미신적인 오류가 가득 차게 되었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잘못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다시 합병하자고 하는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은 대로 뭡니까? 바로 두 번째 한번 넘겨주세요. 두 번째 바로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일체를 닮아 삼위일체를 닮아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여기서 삼위일체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두 분만 나오시나요? 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나오시죠? 기도하시는 성자 예수님 있으시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왜 언급이 안 되시나요?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구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언급이 되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시는 영이십니다. 성경에 바로 나온 구절이에요.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시는 영이시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은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을 갖고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와 성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성령은요. 또 그러니까 성부의 성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성자의 성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품고 교통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됨에 대한 갈망이라고 볼 때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가장 관계가 깊으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바로 성령님이 이런 분이에요. 자,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이 무한한 사랑을 담고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닮아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어떤 독립적인 인격체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표현대로 하면 내가 그를 온전히 품고,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온전히 품고 그가 나를 온전히 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가 내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내가 그를 온전히 다 품어야 되고 그가 나를 온전히 다 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온전히 품으려면 마음이 작아도 됩니까? 커야 됩니까? 마음이 상당히 커야 돼요. 유민이를 품으려면 적어도 190은 돼야겠죠? 2m는 돼야 돼요. 마음이 2m는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품어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마음이 아주 좁은 사람도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돈 막 쓰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막 넓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마음이 크게 비슷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넓어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잖아요. 좁아지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져요? 넓어져요? 넓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이 커져요. 네. 미워하면 마음이 좁아져요. 여러분 무한하신 성부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부는 무한하시잖아요. 무한하신 성부가 어떻게 성자 안에 계시죠? 왜 그러냐면 성부를 향한 성자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대상을 품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에 비례합니다. 다 제가 쓴 말이에요. 자, 어떤 대상을 품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에 비례해요. 자식이 아무리 막 못되게 굴어도 자식은 품어줘요. 나수진 권사님 안 품어줘요? 품어줘요? 왜요? 자식은 내가 무지하게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이웃집 아들은 품어줘요? 안 품어줘요? 안 품어줘요. 왜요? 별로 안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크기와 마음의 크기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적으면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이 좁으면 마음이 쉽게 다쳐요. 마음이 다치면 나에게 가장 호의적인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됨이 불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암이 좀 작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저를 품을 여러분의 마음이 커지면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커져요? 여러분이 저를 뭐 하셔야? 사랑하셔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면 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커지고 그럼 저는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이 커져서 여러분이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 들어봤어요? 저도 이렇게 설명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이 커지고요. 마음이 커지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고요. 이것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뭐가 됐다? 하나가 이루어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도 서로 사랑하여 마음이 커져 서로 마음에 쏙 품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은 항상 쉽죠. 이론으로 이론대로 하면 되지. 공식대로 하면 되지. 쉬워요. 그러나 이걸 실현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사람을 품는다는 게 이게 사람이 안 품어져요. 사람이 정말 안 품어져요. 뾰족뾰족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신 그 일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신 이 영원한 계신 일에 이 영원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부의 성자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성자의 성부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담고 교통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령은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성령님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연합시키시는 분이고요, 교회의 그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전공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 전공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루어야 될 하나됨을 그 이론을 그 놀라운 이론을 실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좁고 우리의 사랑은 부족해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의 사랑이 커져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 나를 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래서 웨인 그루뎀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신학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시기 위해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 한 증거는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조화와 서로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다 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어떤 막 방언 터지고 막 사람들 얼굴이 막 빨갛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어떤 기이한 현상이 증거가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건 다른 존재도 일으킬 수 있다고. 정말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뭐냐?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번에 그 몽골 갔을 때 정말 은혜 많이 받은 것은 정말 성령이 충만했어요. 우리 팀이 성령 충만했단 말은 막 방언 터지고 막 안 하던 애들이 막 방언 터지고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 하나가 돼 있더라고요. 안 싸우더라고요. 불편하고 힘들면 싸울 수 있잖아요. 안 싸워요. 얼굴이 밝았어요. 얼굴이 환했어요. 하나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제가 4일 동안 있을 동안 투덜대거나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삼위일체를 닮아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하나됨의 모습에는 크가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 1번, 가로 2번인데 하나는 교회가 지켜야 될 하나됨이에요. 왜 지켜야 된다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 관계를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지켜가면 돼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하나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됨 1, 하나됨 2라고 나눴어요. 자, 우리 지켜야 될 하나됨 1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지키면 돼요.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는 보이지 않는 신성에 충만하시고 성자는 보이는 신성에 충만하시며 성령은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신성에 충만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부는 영이시죠.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성자는 보이시죠. 성자는 보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성자 예수님 보실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성자 예수님 보고 묘사했어요. 초상화 나왔어요. 네,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초상화 나왔어요. 자, 그 예수님이 보이는 신성에 충만이시면 성령님은 작용하시는 신성에 충만이신 거예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신성에 충만이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이론을 하나됨의 이론을 우리 안에서 실현시키시는 실천하시는 신성에 충만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성의 중요한 측면이 바로 거룩한 하나됨이라고 볼 때 성령님이야말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닮을 연합이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작용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 안에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을 심어서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성부와 성자 안에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살짝 어려웠어요. 괜찮아요. 계속 설명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이제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그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지?
어떤 모습이지? 어떤 정체성이지? 그거를 성경에서 쉽게 표현해 주려고 세 가지로 비유를 듭니다. 이게 비유이면서 설명이기도 해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하나인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냐? 바로 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우리가 복음을 함께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공유한 자로서의 코이노이아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하나 돼요. 코이노노이 이게 헬라어인데 코이노노이는 뭐냐면 공유자, 동업자, 창업자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복음을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공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복음을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공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직 없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제가 이미 복음을 받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 결혼하면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남편의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아내의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그러나 같은 복음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공유자로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서 볼까요? 복음 공유자. 복음 공유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예배와 기도 모임과 순모임에 모여서 복음의 내용과 경험을 나누고 그 복음을 함께 전하며 복음 공유자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커지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마음에 쏙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모습은 뭐냐면 한 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순금 집사님이 하나님의 딸이면 집사님이 저의 누나죠. 아멘. 거룩한 누나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 아들이 된 걸 제가 선택했나요? 이누야, 네가 박은신 권사님 아들이 된 걸 네가 선택했지? 저는 박은성 권사님 말고요, 박안산 권사님 말고요, 박은신 권사님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온 거 아니죠? 그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보세요. 지금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자, 이 사실이 변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히 만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 가서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척을 지지 마세요. 이 땅에서 가족끼리 원수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천국 갔을 때 뻘쭘해져요. 뻘쭘이란 말 죄송합니다. 너무 어색해져요. 왜요? 다시 형제와 자매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듣고 혹시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안 보고 있고 연락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전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가족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가족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남남처럼 지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고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마치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모습이 뭐냐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해지죠. 복음 공유자 한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아예 뭐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손가락 하나를 꼬집으면 손가락만 아플까요? 제가 몸 전체가 아플까요? 통증이 몸 전체로 퍼져요. 왜요? 하나기 때문에. 제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만약 제 손이 잘려서 있다면 아무리 누가 막 제 손을 밟아도 제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면 막 무섭죠. 무서운 공포영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려 있으면, 단절되어 있으면 신경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박광기 지사님의 이렇게 딱밤을 탁 때리면 저 끝에 있는 오연우 지사님이 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딱, 예 이렇게. 이거 하나야 하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우는 거예요.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는 거고, 안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있는데 왜 배가 아파요? 이상하잖아요. 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 이것이 바로 한 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 풀어주시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령께서 이루셨어요. 뭐요? 복음 공유자로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요.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요. 한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지키면 돼요. 가족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미 가족이에요. 복음 공유자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미 복음 공유자예요. 한 몸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야, 붙이자. 수술로 붙이자. 그 필요 없어요. 이미 한 몸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됨들은 지켜야 될 하나됨인데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추구해야 될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신 하나됨이 있고 그건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됨 2는 뭐냐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됨이에요. 그 하나됨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은 방향이 없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방향성이 있는 하나됨이에요. 우리는 뭉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더욱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 때 더욱 누구와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서 더욱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서 더욱 그리스도와 안 닮은 괴물이 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막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점점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격적인 원리는 뭐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닮되 우리끼리만 닮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일까요? 이거였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여기서 끝내버리면 헷갈리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냐면요,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이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복음 공유자, 한 가족,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커져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삼위일체를 닮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됨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알고 닮는 일에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자, 열심히 설명했어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기운을 내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질문은 뭐였어요? 두 번째 질문. 자, 뭐였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요? 쉽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많은 이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름이 이거예요. 디아볼로스. 여기서 디아가 뭐냐면 바로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는 거예요. 쪼개는 자예요. 여러분, 마귀가 계속 해온 일들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첫 번째로 쪼갠 사이가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쪼갰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쪼갰어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쪼갰어요. 그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 함을 쪼갰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뭐 하는 자예요? 쪼개는 자예요. 나누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켜 왔고 지금도 가위를 들고 평안에 매는 줄을 이 끊어먹을 기회만을 노리고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애들 있었죠? 자매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항상 끊어먹으려고.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마귀 같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화를 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마귀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다양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지체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성도의 지체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이게 마귀의 무서운 점이에요. 성도 안에 성령의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원을 이룰 때 마귀가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이 손을 마귀가 쓸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이 발을 마귀가 쓸 수 있을까요? 있어요. 제 마음을 마귀가 쓸 수 있을까요? 있어요. 제 입을 마귀가 쓸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귀가 마음껏 성도들을 지휘하고 조종할 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분열되는 거예요. 분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항상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가위가 아니라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항상 경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질문 이제 해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그러면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실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면서 대부분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무시다 받는 이렇게 하면은 머리로 받으라 이렇게 아닙니다. 서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받으라는 말은 프로스 람바노인데 이 프로스란 말이 영어로 하면 to예요. to. 그러니까 잡아서 어디로 데려가는 걸 말해요. 받아서 어디로 데려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서 이렇게 썼어요. 사도행전 18장 26절 볼까요? 이게 프로 람바노인데 아굴라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듣고 여기서 말하는 그 아볼로였죠. 아볼로를 데려다가 아볼로를 받아줘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하나님의 도로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자, 우리 아까 그 로마서 15장 7절 영어로 잠깐 보면 죄송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accept가 바로 프로 람바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accepted us to the glory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이 약간 애매한 것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로 썼는데 정확히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받아 어디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받으라는 말의 뜻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좀 채워주세요. 영어를 빨리 채워주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세리를 받으셨죠. 세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맨 처음 나온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잖아요. 세리 마태, 레위를 받으셔서 영광 속으로 이끄셨어요. 죄인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이끄셨어요. 연약한 자를 받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데려가셨어요. 여기에 바로 교회 하나됨에 관한 놀라운 영적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랑으로 서로 받아서 복음 공유자 지켜야 되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됨의 하나님 하나됨 원, 그죠? 성령이 이루시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하나됨 원을 지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됨 2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됨 1을 지킬 때 서로 하나됨 2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 서로 받아주면 우리가 누구를 저절로 닮아가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이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는 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화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성화의 과제는 멀리 있지 않아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화의 과제는 안방에 있다. 성화의 과제는 우리 집에 있어요. 성화의 과제는 가장 가까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넓혀서 그를 내 마음에 쏙 넣을 때, 그때 내가 누구를 닮아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잘못, 어떤 악이, 그들의 어떤 악을 예수님께 끼쳤던 간에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품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어요. 그 역사적인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요, 신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교회 이름 아세요? 예루살렘 이외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의 교회 세워진 교회로서 신약에 처음으로 나오는 교회 이름 뭐예요? 뭐예요?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름 한번 볼까요? 명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명단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보세요. 첫 번째 누구예요?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인 바나바예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에요. 두 번째, 시몬 어떤 사람이에요? 니게리라는 시몬으로 봐서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인종이 다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루기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인. 네. 그 다음에 마나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 왕가의 귀족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소라는 그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출신, 성향, 인종, 학문, 학벌, 학식 이런 것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지역에서 너무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됨 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이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언제요? 하나됨을 지킬 때, 하나됨 원을 지킬 때, 하나됨 2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여 마음을 키워서, 마음이 넓어서 서로 쏙 집어넣고, 그래서 공유자, 복음 공유자, 한 가족, 한 몸으로서의 하나됨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한 이치예요. 우리가 서로 몸이 끊어지면, 몸이 잘리면 그 몸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몸이 붙어 있으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그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저 사람만은 안 돼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떨어지고 마음이 너무 좁아져서 아예 닫혀버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리 마태를 받으신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받으신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이방인들을 받으신 일입니까? 놀랍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 받으신 일입니까? 정말 놀랍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박해한 사울까지도 받아주신 일입니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 공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랑으로 마음을 키워서 서로를 받아 서로의 마음 안에 거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론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저절로 좁아지고 닫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마음은 넓어져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우리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남편이 아내 안에, 자녀가 부모 안에, 부모가 자녀 안에, 목사가 성도 안에, 성도가 목사 안에, 우리가 서로 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세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이 되기를 이 시간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론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교회가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넓혀주사 우리가 서로, 나는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삼위일체적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부모와 자녀 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 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담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공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이것을 주님 만날 때까지 지켜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결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다거나 다치지 않게 하여 주사 우리가 서로를 서로 안에 풍성히 온전히 담고 품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말씀의 열매가 우리 성도의 가정과 성도의 직장과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닮아 성령의 역사로 사랑이 충만해져서 마음이 넓어져 그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온전히 거하여 서로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 공유자, 한 가족,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하나가 됨으로써 진정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예수 사람이라고, 빛고 광역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린 헌금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몸의 건강도 채워주시고 지혜도 채워주시고 관계도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모든 필요한 영적 자원들을, 물적 자원들을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